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네. 하나님의 힘의 강력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힘, 그 능력을 강력이라, 강한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강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다. 사도들이 먼저 믿었고 그 믿은 사도들이 그것을 전하여서 전함을 받은 우리도 다 이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제일 첫 번째는 무슨 능력인가 하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천하의 능력이 있다 해도 죽은 자는 못 살립니다. 한 번 숨이 끊어졌으면 더 이상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만고의 모든 하나의 법칙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한 번 죽었으면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법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의해서 그 계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지 죄가 없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죄 때문에 죽는다. 이 육신이 때가 되면 죽는 이것만이 죽음이 아니요. 이것은 죽음의 결과입니다. 이미 죽음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결과로서 사람이 때가 되면 죽는 것이지 그 죽는 원인은 이미 다 와 있는 것이고 그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필연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때가 되면 사람이 다 육신이 다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육신이 죽고 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 죽음이 있습니다. 이걸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만이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죽음의 하나의 결과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죽음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이 죽는 것은. 본격적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이 이게 죽음의 실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 땅에 육신이 죽지 않는 사람이 없고 죽고 난 뒤에 심판받아 영원한 그 죄값으로 불못이라는 이 죽음을 받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불행이 없습니다.
그 죽음이랄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이 죽는 죽음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영원토록 심판에서 불못에 가는 그 죽음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뭐라 했습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으로 더불어 계약한 그 계약으로 인해서 이 선악 까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계약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지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원죄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이 오게 됐고, 자기가 지은 본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원죄와 본죄로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그것이 1차적으로 육신이 죽고 2차적으로 영원토록 그 사람의 영과 영혼이 영원토록 불못에 가서 죽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이 제일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나는 왕인데, 나는 부자인데, 나는 높은 지위를 가졌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이렇게 나를 따르고 나를 높이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이 죄값으로 반드시 육신이 죽고 영원한 영과 영혼이 영원히 불못에 가는 이 죽음이 있으니까 불쌍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불쌍하지 않는 자가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이 불쌍함을 하나님이 택자를 사랑하여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사망 속에 있는 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이제 죽은 자를 죽지 않도록 하는 건 살리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자,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도 참 이것도 전능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이것은 얼마나 또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은 무슨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전능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못 살립니다. 왜냐하면 전능이라도 하나님의 전능으로 법을 세웠기 때문에 법대로 죽었으니까 그 법에서 죽는 원인을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죄를 없애야 됩니다. 지은 죄를 다 없애야 그 사람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지. 죄는 있는데 너는 사형에서 면제를 주겠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려면 죄를 없애야 됩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 죄를 없애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죄를 없애지 아니하고도 살린다면 하나님의 법을 다 이거를 파기를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파기를 시키든지 이 법을 완전히 없애뿌리든지, 안 그러면 그 법대로 그 모든 죄를 다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거는 아무도 이거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포한 이 법은, 이 우리나라의 법도 이 법이 있는 한 법을 어겼으면 거기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법을 아예 없애버리면 죄가 없습니다. 법이 아예 다 없어져 버리면. 왜? 법에 따라서 죄가 생기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데 법이 있는 이상은 반드시 그 사람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죄값을 받으려면 죄를 없애든지 법을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가 서 있는 이상
그 나라에 법이 있고 그 나라가 있는데도 법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살릴 길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법을 그대로 두고는 죄 지은 것을 그냥 다 없앨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법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죄를 없애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는 길은 법은 그대로 법을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를 자기가 받아서 그것을 영원토록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이 죄를 받아버리면 그 죄는 비로소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다른 사람이 먼저 받도록 하는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는 길은, 죄진 사람이 살아나는 길은 그 법은 그대로 없앨 수가 없고 그 법은 그대로 있고 죄를 없애려면 죄값을 다른 사람이 받아버리면 비로소 죄값을 이제는 그 사람이 죄를 받지 않습니다. 죄의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서 죄값으로 돈을 내든지 자기 소유를 내든지 몸을 내든지 자기 목숨을 내든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죄값으로 내가 다 그것을 갖다 탕감을 했다 그럽니다. 죄를 탕감했다. 내가 대신 죄값을 내가 다 내놨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대신 내가 죄값을 치렀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있을 때는 그 양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겁니다. 내 죄를 그 양에게다가 다 전가를 시키고 항상 이 양 위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그 안수하고 죽입니다. 안수를 하고. 그 말은 안수한다는 말은 내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이 죄를 이 양이 대신 받도록 합니다 하고 양에게 내 죄를 싹 다 전가해 주면 그 다음에 양을 죽입니다. 죽이면 그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양에게 죽음을 맞도록 하는 이것이 곧 대속입니다. 이걸 대속이라 그럽니다. 대속, 대신했다, 대신이요. 속이란 바꾼다 그 말이에요. 바꾼다. 내가 받을 죄값을 저 사람의 죄값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요.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았습니다. 이 받는 이것이 얼마나 큰지. 이 죄값을 받으려면 우리의 죄값은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 것이 죄값이요. 1년만 내가 죄값을 받아 끝나면 그 1년 뒤에 이제는 그 뒤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값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고 나야 그 다음에 죄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으려면 끝날 날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영원한 죄값을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 죄값을 대신할 수가 있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죄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죄값을 받으려면 영원토록 영혼을 다 지나야 되는데 영혼은 끝이 없기 때문에 끝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성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우리의 영원한 죄값을 해결할 수가 있고 모든 택자들의 죄값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법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져서 우리가 지은 죄값을 사람이 사람의 죄값을 받아야 되니까 인성으로 오셨고 또 우리의 모든 영원한 죄값을 단숨에 다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셨고 또 모든 택자들의 죄를 전부 다 받아야 되니까 택자들의 모든 죄를 영원한 죄를 다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
이걸 갖다 대속이라 그러면 대속.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 아니고는 그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즉, 그 사람이 죽을 병, 죄병에서 죄에서 해결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죄를 없앨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다 없애는 이것을 병 고친다 그럽니다. 죄병을 고친다. 죄의 병을, 육신의 병을 가지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병이 들었으면 사람이 죽게 된다 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병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죄값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그 영과 영혼이 죽는 이 값을 대신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육신의 어떤 안전병이라든지 문둥병이라든지 나면서 그런 안전병이 또 38년 된 병자라든지 소경이라든지 이런 육신의 병을 가지고 우리의 죄병을 알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가 배웠던 38년 된 그런 병자, 또 나면서 안전병이, 또 나만 장구 같이 이렇게 그 문둥병자, 이런 병들은 다 마지막은 다 죽는 병이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불못의 사망이라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병들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형상에서 고장이 났다 이 말은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고장 생기겠다. 몸이 고장 생긴 것은 다 불구 아닙니까? 병든자 아닙니까? 이거 우리의 신앙이 다 고장이 생겼다. 신앙의 병이 생겼다. 그 죽을 병이요. 그게 죄병이요.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될 병이요. 자, 이런 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오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고 인성만이 죄가 없지, 죄 없는 자가 되어야 죄 있는 자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 못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님의 인성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죄 없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육신으로 잉태됐다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내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대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세운 사망의 법,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법, 또 율법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율법을 완성을 해야 되지, 율법을 아예 폐기는 못합니다. 폐기를 하든지 완성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망이라는 이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이렇게 참 무서운 것이요. 이거는 법의 기준에 대해서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법이 있는 한 그 법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거 폐기는 못합니다. 그러면 법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값은 죄 형벌을 받아야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형벌을 받아야만 없어지는데, 형벌을 내가 받으면 영원히 다 받고 나면 죄는 없어집니다. 근데 영원히 받아야 되니까 그 끝이 없으니까, 영원히 받으려면 끝이 없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다 받는 것으로서 영원토록 해야 되니까 그것이 끝날 날이 없어서 언제나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형벌에서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이런 참 불행한 이것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영원한 죄값을 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숨에 3일 동안 다 받아버립니다. 3일 동안 죽어서 모든 죄값으로 죽고 또 3일 동안 음부에 가서 영원한 죄값을 전부 다 받아버립니다. 택자들의 모든 영원한 죄값을. 이것이 아니면, 이 3일 동안 영원한 택자들의 죄값을 다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영원토록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3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부활한
그 이후에야 모든 죄값은 다 해결된 겁니다. 해결됐지만은 우리는 또 의가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사망에서 면제됐다고 그것만이 우리 구원이 아니고 그것이 구원의 반입니다. 반. 구원의 반이다. 그 말이에요. 죄에서 이제는 해방이 된 겁니다. 다시는 이는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의 사망도 없고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이제는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그것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심판부활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부활을 받는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죽고 우리는 부활하게 생명부활하기 위해서 육신이 죽는 것이고 그러나 불택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고 다시 부활합니다. 자, 불택자도 다 부활합니다.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다 이렇게 부활합니다. 우리 믿는 자도 부활하고. 근데 우리 믿는 자는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이요. 영생하기 위한 부활이요. 그러나 불택자는 영원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그 말. 이걸 가르쳐서 사망 부활이라. 우리는 생명 부활이라. 그래서 인생이 죽으면 끝이 나지 않느냐. 이 땅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으면 더 이상 고통이 없으리라.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그런 성경이 하나님은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해서 받는 그 심판이 더 무서운 것이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심판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생명부활 받아서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부활은 예수님이 죄 없는 자로 온전히 다 대형을 하심으로 인하여 죄가 해결됨으로 우리는 사망이 면제됐습니다. 자, 사망이 면제됐으면 구원에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반입니다. 50%입니다. 즉, 그 사람이 형무소에서 사망 선고를 받아서 형무소에서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는 죄가 없다 하고 누가 네 죄값을 대신 다 냈고 너로 인하여 소유도 다 자기 있는 거 소유도 다 냈고 너 대값을 대신 누가 다 받았다. 이제 너는 석방이다. 자,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사죄로 인한 구원이요. 그럼 나와서 그 사람이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양식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데 감옥에서 영원한 사형은 안 받아서 그는 참 좋은데 나와서 가난하게 살고 천하게 살고 이렇게 참 못나게 이렇게 있던 이게서 그렇지 않고 아주 지위 높게 아주 부강하게 아주 그 사람이 실력 있게 아주 그 존귀하게 많은 사람의 영광을 받고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 구원이 바로 영광의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높이시는 구원이라 높이시는 구원. 그래서 우리는 건지시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건져내고 난 뒤에 높이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높이는 구원은 우리가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의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참 의인이다. 네가 내 뜻대로 다 순종을 했으니까 의인이다 해서 하나님이 의인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그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것을 다 유업을 다 받도록 하는 이 권세를 줍니다. 이것이 곧 높이시는 구원이요. 높이시는 구원. 자, 우리의 구원은 뭐라 했습니까? 건지시는 구원이 있고 높이시는 구원이 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 맨 끝에 보면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난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이 대속, 죄값을 대신 받음으로 건져주시는 이 은혜, 이 사랑. 또 거기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순종을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으로 내가 해야 될 순종을 대신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완전히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 안 했는데도 예수님이 순종한 그 공로로 인하여 내가 순종한 자가 된 겁니다. 그 너는 의인이다 그러면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너 대신 다 의를 행해서 그 의를 너가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의가 너 것이 됐다. 참 우리는 의를 행치 안 하고도 믿기만 믿으면 그 의가 내 것이 되도록 이렇게 쉬운 방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데도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다 받은 것을 내가 믿기만 믿으면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고, 우리는 의가 없는데도 예수님이 전부 의를 다 행해서 죽기까지, 십자가 죽기까지 의를 행하다가 죽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려면 믿기만 믿으면 됩니다. 내가 주님 날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해서 대신 다 순종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의인이 되었다. 내가 의인이 되었다. 하고 믿음으로 믿을 때 그것이 자기가 그 의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믿을 때.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믿으면.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자, 이 사죄도, 이 죄도 예수님이 대신 날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았다고 이렇게 마음에 믿을 때 그 효력이 내게 와서 너는 죄 없는 자로 심판대 앞에 가서 믿었느냐 안 믿느냐 그걸 봅니다. 떡 안 믿었으면, 택자라도 안 믿었으면 내 영은 구원받았지만 내 심신은 안 믿었기 때문에 그 효력이 내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심신은 다 그것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심신의 기능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또 네가 하나님 주님 우리 위하여 대신 의를 행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전부 순종을 다 했다. 아버지 뜻대로 다 순종했다. 나는 순종을 안 했지만은 그분이 내가 해야 될 순종을 대신 다 했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의가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한 겁니다. 믿음 그냥 내가 믿기만 믿는데 뭐 내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믿기만 믿는데도 하나님이 늘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때 믿는 것이 어느 정도 믿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온전히 믿지도 않고 자기는 다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말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의심 없이 참말로 믿어야 되는데 참말로 믿으려면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형편을 주어서 하나님이 이래도 믿는가 보자 하고 시험을 한번 해봅니다. 그 시험을 할 때 그때 믿느냐 안 믿느냐 또 행동을 한번 시험을 합니다. 마음은 시험을 해서 믿는데 행동을 시험해 봅니다. 행동을 시험해 보니까 마음은 믿는데도 행동이 못 따라가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과 행동은 하나입니다. 믿었으면 그렇게 행하게 돼. 정말로 믿었으면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믿었으면 행치 못합니다. 그래서 행함을 보고 행치 못할 때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행치 못한다는 것을 딱 증명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시험한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너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시험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대신한 이 대속을 내 것이 되도록 실제로 내 것이 되도록 하는 역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사활의 대속을 믿으라. 사죄의 이 공로를 믿고 칭의와 화친의 이 공로를 믿으라. 사죄의 공로를 믿을 때 너는 죄 없는 자가 된다. 이제는 둘째 사망에서 너는 완전히 벗어나는 이런 해방이 되는 자가 된다. 또 칭의와 화친을 믿을 때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 늘 높이신다. 이런 높임의 이 효력은 주님의 이 칭의를 믿고 그 대속을 하나님이 시험할 때 벗지 않을 때 하나님 벗는가 보자.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 입었다고 내가 하니까 벗는지 안 벗는가 보자. 이 말은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이 와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시험이 오면 믿음이 뚝뚝 떨어져 버립니다. 믿는 줄 알았지만 시험이 오니까 막 그냥 거기서 다 행하지 못하는 거, 다 이게 행치 못하는 거 보니까 내가 믿는 줄 알았지만 맹탕이다. 믿는 줄 알았더니 맹탕이다 그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주여 어디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주여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는 데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죽을 때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기라. 벌써 속에 온전히 믿는 것이 없는 것을 알고 너 행함이 너는 나를 배반하는 행함을 3번이나 할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속에 믿음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너 같은 한패가 아니냐?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어째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난 주님을 정말 믿는다고 끝까지 내가 믿습니다. 믿는 표로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는데도 막상 현실을 막 닥쳐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나는 모릅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이 말은 나는 안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말.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험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네가 참 믿는 자다. 믿는 자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믿을 것인가? 아무도 못 믿습니다. 자, 사도들이 처음에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니까 다 자기 살려고 뿔뿔이 도망갔지만은 그 뒤에 주를 위하여 복음을 생명 바쳐서 다 전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기도해라. 내가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낸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그리도 영을 내가 보내서 영이 오면 너희들을 감동시켜서 다 믿도록 만들어서 그제서야 너는 생명을 내걸고라도 믿게 되는 이 사람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알면서도 믿지는 못합니다. 이 베드로도 믿어야 될 줄 알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마음은 있지만은 육신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성령은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도록 돕는 보혜사입니다. 보조해주는 돕는 보혜사요. 만약에 보혜사가 없다면, 성령의 이 보혜사가 없다면 아무도 환난 중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육신이 지금 당장에 고통을 당하는데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거기에서도 믿으면서 나갈 수 있는, 이거는 사람의 요소로서는 믿으려고 해봐야 그 믿음이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성령이 와서 믿게 해줄 때는, 신적 요소가 와서 믿게 해줄 때는, 그때는 어떤 세상이 다 달라들어도 그 세상보다 더 큰 그 성령의 감화가 와서 어떤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이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이 제일 중요하고,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판가름 납니다. 근데 이 믿는가 안 믿는가 하나님이 현실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행동을 보십니다. 행동을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다. 행동을. 그러니까 그때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즉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다 이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순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는 성령은 다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다 나가버립니다. 전부 신비주의로.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 또박또박 따져가면서 올 때, 그때 성령이 와서 하나하나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믿게 해주고 이럴 때 그것은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아니고 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전부를 다 바쳐 행하는, 환난 때 행하는 이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비로소 인을 친다 했습니다. 인을 친다. 이마에 인을 친다. 내 사상이, 내 모든 믿는 곳이 옳다, 발랐다. 손에도 인을 친다. 내 행위에도 다 옳다, 나는 옳은 행위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을 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행할 때 그 믿음이 확정이 됩니다.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것이 행하기까지 믿어야 되지. 행치 못하면서 마음으로는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나는 어디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말이야만이 했고 마음이야만이 그렇지만 실제로 행동은 못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나를 의심하였느냐.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는 그 사람만이 믿지 그 외에는 못 믿습니다. 그 외에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참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낫게 해주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우리는 믿으려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결해 주느냐. 우리의 모든 죄도 해결해 주고 의도 해결해 주고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자꾸 들어봐라. 새겨봐라.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자꾸 따져봐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병 고치는 능력입니다. 이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거는 말하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막 권력도 아무 소용없고 이 세상에 돈도 소용없고 무엇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이 죄병은 못 고칩니다. 의의 병도 못 고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